구약성경 84면에 있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창세기를 마치고 출애굽기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이 우리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출애굽기 1장 8절과 9절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75명이 이제 이집트에 들어갔는데 점점 이제 불어나서 이제 한 가문이 아니라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총리의 집안으로서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었죠. 원래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 이제 불리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진짜로 요셉의 이름이나 그 업적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그 이전 왕조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 가문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새 왕조의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매우 경계하게 돼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전 왕조와 같이 함께했던 민족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많아지고 강해지는 게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커지고 강해지니까 이제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견제를 합니다. 그 견제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1장 11절과 22절에 그 두 가지가 나옵니다. 1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나 힘이 세니까 너무나 많이 늘어나니까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힘든 일을 시켜서 그들이 강하게 되지 못하게 그들의 힘을 억제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오가 그 명령을 내려서 노예로서 일을 하게 되죠. 이전까지는 총리의 집안으로서 이제 평안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든 일을 하게 되죠. 근데 두 번째로 그들을 견제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래도 너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물에 빠져서 이렇게 던져서 죽이라 이거죠. 그리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전에 산파들에게 남자이면은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죽이도록,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은 살리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명령을 어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군인들을 풀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를 나일 강물에 던지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고 많은 아이들이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아이를 죽여서
그 민족의 힘을 빼는, 약화시키게 하는 것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1장 12절에 이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되죠. 1장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렇게 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는 민족.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학대를 받는데 더 숫자가 많아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파라오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방해하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핍박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일어나죠.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 뜻을 거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거스릴수록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분명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예전에 이제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무슨 뿌니고라고 하는 유행어가 있었는데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따라서 이집트에 들어갔을 뿐이고, 그리고 총리의 가문이라고 하는 이유로 잘 대우받았을 뿐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번성했을 뿐이고, 그래서 잘 살고 있었을 뿐이고, 그냥 그랬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는 것을 허용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강해지는 것 때문에 파라오한테 학대받음을 허용하셔서 이토록 고통을 받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노예로 전락하고 학대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 자유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출애굽기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죠. 그 구원. 여러분, 이 출애굽기가 말하는 이 자유, 한자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 한자 자체의 의미는 스스로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사실은 자유이죠. 이게 한자의 의미로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자유의 의미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참 자유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에서 갈라디아서를 나누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이 세상의 체계는 기본적으로는 마귀에게 속해 있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마귀를 가리켜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해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그렇게 말한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마귀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죠. 나는 마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가끔 있긴 해요. 귀신 종교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당신은 마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은 따귀가 날라올지도 모르고 굉장히 이제 분노가 날라오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마귀를 섬기고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다고 해도 마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충성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탄에게 매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구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매어 있고 묶여 있는데, 자기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매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자유냐면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 참된 자유, 참된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참된 자유라는 것은 파라오에게 묶여 있었던 것에서 나와서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대로 살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상태이고 가장 참된 자유를 누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계속 속여요. 뭐라고요? 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넌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속이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이 그거예요. 너는 종속자, 종이 아니야. 너는 자유한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자유라고 하는 개념으로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그거예요. 참된 자유는,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간섭을 받지 않아야 자유인 거야.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죄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존재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죠. 내가 스스로 존재한 자라고 착각을 하죠.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했고, 그 부모님은 계속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자유라는 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이 어항을 튀어나온 물고기가 바로 그 상태라는 거죠. 신음하는 상태. 제가 전도할 때 이제 종종 요즘에는 이제 목요일마다 나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초등학생들도 이걸 이해를 하더라고요, 다. 물을 떠나서 나와서 막 자유롭다고 팔딱팔딱 뛰고 있어도 그게 자유가 아니라 그건 죽음에 매여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초등학생들도 이해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죠. 내가 물을 떠나서 팔딱팔딱 뛰면 그게 자유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어르신 한 분이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깊은 생각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저분이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에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다음 주에 또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음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죄의 권세, 직접적인 권세 때문에 신음하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죄성의 영향으로 참 신음하는 때가 참 많이 있죠. 제가 부활주일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의 영향이 우리에게 계속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신음하는 것을 경험하죠.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파라오의 치하에서 학대를 받으며 내고 있는 이 신음 소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임과 학대받음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매임과 학대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니까 그 매임과 학대 때문에 자유라는 것을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갈망하게 된다는 거죠. 참 놀라운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다른 이면으로 고통을 안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서 자유와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게 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참 신음을 낼 때가 있죠.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자유와 구원에 대한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 고통과 신음이 구원을 향한, 자유를 향한 갈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싶지만 저는 다 듣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저한테 말씀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참 지난 다음에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그 들으시는 분을 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세요. 그의 언약은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서 그 사랑을 거두고 다시 베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물론 때로는 징계의 매를 드시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것을 허용하시지만 결코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언약이에요. 그 사랑의 손길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의 신음소리를 하는 동안 우리는 노예가 돼 본 적이 없어서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채찍을 맞으면서 그 고된 노동, 그 이집트의 수많은 건물들, 그 웅장한 것들을, 그것들을 짓는 일에 동원된, 피라미드와 왕궁을 짓는 일에 동원된 이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도 나는 너희들에 대한 사랑을 한 번도 거둔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 상황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몇백 년 뒤의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징벌하사 이집트를 징벌하시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열재앙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다 그것을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놀라운 거죠. 파악조차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지혜로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을 그 주관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기억하시고 그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 기억하심과 돌보심은 한시도 멈추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예들이 이제 출애굽기 1장 2장에 나오는데 이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런데 이 한 아이 모세라고 하는 이 아이를 낳은 이 부모가 도저히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이게 넘겨줄 수가 없어서 숨겨서 키운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어서 그를 갈대 상자에 가져다가 그를 거기에다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파라오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인데 오묘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함을 사용하셔서 모세가 갈대 상자에 넣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집트의 공주의 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40년 동안 받게 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참 이 오묘한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일들을 그 구원의 일들을 차근차근히 진행해 나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가 이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죠. 모세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고 여겼지만 그것이 발각되었고 모세를 잡으라는 그 파라오의 명령이 내려졌어요. 근데 이것도 참 오묘하게도 그가 40년 동안의 교육을 이제 거의 이제 다 이루었을 때의 일이죠. 그 모세를 잡으라고 하는 그 파라오의 명령은 모세를 광야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40년 동안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도구가 되게 하셨어요. 그걸 배워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모세를 통해서 80년 동안이나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 부모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의 경건한 어른들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인데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자녀들이죠. 그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왜요?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맹세, 곧 그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의 근거를 두지 않고 그 언약으로, 그 언약의 근거에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허용하시면서도 우리의 신음과 그 고통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너무나 좋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 메시지에 그런 말씀 썼잖아요. 당황은 잠깐만 하고, 구절이 생각나십니까? 당황은 잠깐만 하고 다시 그 평안함 가운데 거하는 그 은혜, 그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당황을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인간임을 포기하는 거지. 인간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황하게 됩니다.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당황은 잠깐만 하게 되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죠. 왜요?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주만 바라볼지라 후렴을 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그 구절을 읽어보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고 있는 중에도 그 고통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 구원을 갈망하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임에서 풀어내사 참된 자유 가운데 이끄신 그 손길을 오늘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에도 믿음을 주시고 그 손길을 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주셔서 참된 하늘의 승리를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